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2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본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시작된 유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말씀은 혹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나 들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떠났더니 더 행복해졌다는 분들은 알아서들 사시기로 하고요. 자, 이야기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울면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다가 제사장 엘리의 관심을 받게 되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된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시중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엘리 제사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의 이스라엘 대제사장인데요. 그에게는 행실이 불량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제사장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은 행실이 불량한 두 제사장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고기는 자기들이 먼저 골라내어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목사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계속되는 성경의 기록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제어 듣노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목사의 아들인 부목사가 교회 일을 돕는 여자 성도님들과 불륜을 저지르기에 아버지인 담임 목사가 야단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행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칩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모든 잘못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집안의 멸문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은 한 번 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선지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증언도 또 성참도 없으면서 즉 그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가문이설로 순진한 성도님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듣기에 기분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들, 또 가문이설로 인간적인 말만 하는 설교자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무능한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요. 또한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또 법궤를 들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던 그 예언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법궤 때문에 엄청난 재앙으로 법궤가 있는 자기들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법궤는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을 제사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블레셋의 계속되는 침략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도할 지도자도 없는 상태라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로 설정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배경을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 주인공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이고 무능했던 대제사장 엘리로부터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치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던 백성들은 사무엘의 외침에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귀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계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제사를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 지역으로 소집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함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즉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성경의 기록은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베델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큰 천둥 번개 소리가 나게 하심으로 적들이 도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 앞에서 칼과 창으로 자기들 힘으로 맞서서 싸운 게 아니고요. 단지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기독교 각 교단에서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선지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음을 보건대 선지자로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진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자칭 선지자가 일어나겠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요. 또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두 선지자를 악한 세력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인기 있는 진짜 선지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지금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시에도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참된 선자가 있으며 또 거짓 선자도 있으니까 그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선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때도 예수님은 선지자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누가 선지자처럼 행세하면 돌로 쳐라, 이 정도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자를 분별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저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자칭 선지자, 즉 자기 딴에는 예언했는데 그 일이 하나도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어려움 없이 세상 일 잘 되고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을 재미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 조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겪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많이 듣는 교회 용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박 금식 기도회, 이런 부흥 집회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사 장소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빌려서 미스바 금식기도회 또 미스바 부흥집회 개최합니다. 또 하나의 기독교 교회 용어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용어죠. 오늘 2023년 송년 예배까지 우리 모두를 이 시간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에베네셀 하나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혹시 아직 하나님 싫어하시는 습관이나 행동들 있다면 과감하게 내버리고 결단의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